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아버지 집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막바지 단풍으로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사라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계절, 오늘 말씀은 1년을 돌아보며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 창세기 22장 12절,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소유가 아닌 시선의 혁명, 성경 인물들의 공통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이제 어제 결혼식도 주의 은혜로 잘 마치셨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수학 능력 시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병상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17세기 신학자 브라더 로렌스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부엌에서 거창한 것을 아니라 설거지하고 감자를 깎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핵심은 바로 시선, 바라보는 눈의 혁명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어떤 성전이나 특별한 순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일상의 삶의 자리에 그 순간, 그 일터에 나의 생활의 반경 속에서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풍요로운 수확이라는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기까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바람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발견하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감사는 바로 이 시선의 혁명이라는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전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영화로 예전에 한번 폭풍의 언덕 본 적이 있는데요. 비가 막 내리치면서 여러 가지 추격신도 있고, 이 소설은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걷잡을 수 없는 집착과 복수, 그리고 불행의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폭풍에 나오는 비극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갖지 못한 소유의 결핍에서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고아였던 히스클리프는 자신이 캐서린을 딱 보니까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신은 가진 게 없어요. 캐서린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그 결핍감 때문에 그의 삶 전체를 파괴적인 복수와 분노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이미 주어진 사랑, 이미 존재하는 삶의 기회에 감사하기보다는 결핍된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시선을 두었고 결국 모두 불행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좀 땅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요, 꿈을 꿨는데 옆집 빵집 아줌마가 어디 나갔다가 제가 교회로 들어왔거든요. 꿈 얘기예요. 옆집 빵집 아줌마가요, 빵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 마당에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담벼락을 반을 쌓는 거예요. 차를 주차를 못하게 생겼어요. 왜 이 땅에다가 벽돌을 쌓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내가 빵집 주인 말고 새 놓은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여사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인간 사는 세상 상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대해서 왜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길이 막히면
누가 오겠습니까? 걸어올 수는 있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땅 하다가 땅 깼어요 제가. 참 그 땅에 대한 얼른 이제 땅을 갖든지 어떻게든지 기도가 필요합니다만요.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다가 인생을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이 소설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에 대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주의 은혜라입니까? 성경 속 인물들의 감사에는 바로 이런 결핍을 넘어선 시선, 소유를 넘어선 헌신이라는 강력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절기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왜? 늘 했던 얘기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되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이 아닌 결핍함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가장 위대한 감사의 순간들은 풍요로운 수확의 창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광야와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새싹을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만큼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땅에 엎드려 울부짖는 대신에 옷을 찢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도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어 라는 현실적인 현실을 수용한 체념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결국 나한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눈앞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상실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감사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 주 중에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제 설교 중에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저쪽 수택동 언덕에 있는 체육관 앞에 교회 다니는데 욥기 설교를 3번인가 4번 들었대요. 나도 내 설교를 안 듣는데 어떻게 3번인가 4번인가 듣습니까? 했더니요. 욥에 대한 게 자기가 인생 고생을 많이 해서 욥에 대한 그런 게 마음에 와닿대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와임이 나한테 임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고통이 왜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의외의 대답이었다고 했죠. 내가 천지 만물 별들을 창조할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고 엉뚱한 대답. 우리가 보기에는 이 고통이 사실은 너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빛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답을 듣길 원했지만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저 하늘의 별을 만들 때 너 뭐 하고 있었느냐? 그 질문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나는 내 삶의 고통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조건과 섭리에 나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 때문에 나는 그저 울부짖기만 했네. 눈을 들어서 저 넓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은 은혜를 먹어서 또 듣겠다고 합니다. 바로 욥기 1장 21절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내가 이만큼 가졌다. 오래 일하면서 예를 들어 서연이가 나는 공부도 하면서 카톡 대문을 보니까 한글도 떼고 뭐 수학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아빠랑 카페에 가서 쫙 서연이가 뭐 찍는 것도 올라오고 이제 카톡이 문제예요.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뭔 뜻인지 아시죠? 그 서연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큼 이뤘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나는 내 인생 그걸로 만족하다라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서연 어린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잘 기억할 줄 믿습니다. 이 욥의 감사는 브라더 로렌스의 영성과 다시 만납니다. 부엌에서 감자 깎다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로렌스는 부엌일이라는 결핍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처지 속에서 아이고 내가 수도원에 영성을 쌓으라고 왔는데 언제까지 감자만 깎고 언제까지 마당만 쓸고 언제까지 물동이에 물만 이어와야 되겠는가 좌절하지 않는 대신에 그는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삶의 자리에서 영적 시선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결핍, 어려움, 고난의 순간 속에서조차 하나님과의 동행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인물들의 첫 번째 감사 공식입니다. 이쪽에 편한데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욥의 감사를 신약에서 대표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대표 인물들은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은 채 발에 착고가 채워진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결핍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옥에 오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영적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감사는 소유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헌신을 기억합시다. 성경 인물들의 감사의 두 번째 공통점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40년간의 믿음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미래, 그리고 그 모든 소망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히 물질의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계산을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일 때라는 불안감을 넘어서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삭을 포기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했듯이 토마스 아켄퍼스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그의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소유, 명예, 심지어 가장 귀한 소망까지 내려놓을 때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이 채워집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은 이삭이냐 하나님이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 소망의 전부를 드린 것이라면 신약에는 소유의 전부를 드린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가난한 과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릴 때 그녀가 헌금함에 놓는 도랩돈을 보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헌금 액수가 작았지만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감사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헌신의 크기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감사는 결과가 아닌 영원한 언약을 바라본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감사의 세 번째 공통점은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홍수가 난 다음에 이제 땅이 말랐어요.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황폐해진 땅, 당장 먹을 식량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학의 결실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 언약에 감사했습니다. 노아의 감사는 현재 상황이 아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바라본 감사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언약의 시선을 고정하는 감사는 톨스토이의 대작 전쟁과 평화 속에 나오는 피에르 베주호프의 깨달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피에르는 나폴레옹 전쟁의 혼돈 속에서 자신의 재산, 명예,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단순한 삶과 인간의 진실한 관계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풍요가 사라졌을 때 그는 비로소 내면의 평안을 발견하고 세상의 어떠한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반을 다져갔습니다. 성경의 감사는 이보다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과의 언약,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확신 위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은 가장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리 감사하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조차도 시편 103편에서 지금 사울이 칼 들고 창 들고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왕임이 왜 접니까? 제가 충실했는데.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기업이 어려운데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자녀가 아프고 일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눈앞의 위협이 아닌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인물들의 감사가 결핍 속에서 시작되었고 전부를 드리는 헌신으로 완성되었으며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시선에 고정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는 광야입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창고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수확이 많아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드려져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시선을 잃어버린 것, 부족한 것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nothing,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everything, nothing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everything,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식 감사를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핍 속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위대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경 인물들의 감사는 첫 번째, 결핍과 고난의 자리에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가장 귀한 도랩돈, 가장 귀한 소망, 이삭, 전부를 드리는 헌신으로 완성되었으며, 세 번째, 현재의 결과가 아닌 영원한 언약의 시선을 고정하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진정한 감사는 소유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는 것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선의 혁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된 감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돌이켜 결핍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했던 욥과 바울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의 가장 귀한 것, 저희의 이삭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식 감사를 허락하셔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88장입니다.